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게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이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귀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쳐다보면서 정말 사랑하는 모습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십니까? 아멘.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 오늘부터 한 5주 가까이 이 사랑에 관한 설교를 할 겁니다. 참 수없는 이 사랑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사랑을 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늘 생각하게 되죠. 호주의 패트릭 화이트라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사람은 이제 영국으로 건너가서 열심히 이제 저술 활동을 했어요. 근데 영국에서 이 패트릭 화이트는 빚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다 다시 고향이 이제 호주로 돌아와서 도저히 살 어떤 그런 이제 생계가 어려우니까 이제 벌목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되죠. 그럼 벌목장이 뭡니까? 나무를 베가지고 이제 베는 곳이죠. 근데 그 벌목장에서 일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생하다가 나중에는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울창한 삶 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히 이 신비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패트릭 화이트가 이제 작품을 쓰게 되는데 그때 발표한 작품이 행복한 계곡과 인간의 나무라는 것입니다. 계곡에서 나무를 자르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한 이 계곡이라는 작품에서 인간은 자신이 겪은 고통의 분량만큼 진보한다라는 글을 남기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건 그만큼 우리의 삶은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의 나무에서는 인간은 겸손하게 될 때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아님을 깨달을 때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실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낮아지지 못했던 자신이 문제였음을 작품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트릭 화이트는 그 이제 작품을 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에 이상한 의미가 있는 날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날들이 젊은이들한테 막 생기게 되죠. 발렌타인데이가 있고 화이트데이가 있고 빼빼로데이가 있고 발렌타인데이는 2월 24일 날 남자가 여자에게 초콜릿을 주고 화이트데이 때는 여자가 남자에게 이제 3월 14일 날 주게 되고 또 빼빼로데이는 11월 11일 날 빼빼로 먹는 날이어서 또 막 빼빼로를 서로 주면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확인하게 되죠. 이 모든 게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걸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블랙데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블랙데이는 뭘까요? 4월 14일인데 이 블랙데이는 한국에만 있는 날입니다. 그날은 짜장면 먹는 날이래요. 왜 짜장면을 먹을까? 화이트데이 때, 발렌타인데이 때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짜장면을 먹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한국에만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날들 있죠. 만난 지 100일, 1년, 그 다음에 1000일 이렇게 여러 가지 기념일을 두고 서로의 사랑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전에 방송국 개그 프로에 한 커플이 나와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꽃다발을 탁 줍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왜 꽃다발을 주지? 하고 이제 놀란 듯이 이 쳐다보니까 이 남자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막 실망하면서 다그치면서 오늘이 처음으로 누나하고 떡볶이 먹은 날 100일째잖아. 그걸 기억 못해. 그 100일째 누가 떡볶이 먹고 나서 며칠에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이제 뭐 없다라는 표현이 뭐 이제 대가리라는 말을 씁니다. 멋대가리, 맛대가리, 뭐 대가리 없다고 쓰는데 이 경상도 사람이 이제 주로 멋대가리 없고 맛대가리 없고 뭐 이런 쓰는데 남자들이 좀 약간 그런 게 없어요. 이제 뭐 사랑한다, 자기 이뻐, 나 뭐 해줄까, 뭐 기념일 챙겨가는 게 없습니다. 제가 살아봐도 그러고 제주의 경상도 사람도 다 그런 것 같아. 그냥 좋으면 니 좋나? 좋다. 끝이야. 뭐 이걸 내가 뭐 표현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 기념일을 챙기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미친 거죠. 그걸 어떻게 기억하고 살아, 그렇죠?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친구가 당황을 하면서 깜짝 놀라니까 이 남자친구가 실망을 합니다. 이런 많은 날들이 왜 생길까? 어쩌면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반영해 놓은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또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또한 그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또 우리의 심령을 또 더 아름답게 해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옆에 분을 보시면서 뭐 이성적으로 같이 앉은 분 계시겠지만은 이렇게 말합시다. 주님 안에서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해보십시오. 아니 또 이제 뭐 서로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께 앉았는데 뭐 주님 안에까지 왜 넣어? 그냥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이 정말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공개하고 또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은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고 인정하는 고도의 어떤 전인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는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고백과 함께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21장,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오셨습니다. 근데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달려갔던 베드로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그것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들은 갈릴리 바닷가로 고기로 잡으러 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이 원래의 삶의 현장으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실패자의 모습으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3년 동안 주님을 만나고 또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기적을 보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합니다. 저주하게 되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실패와 좌절감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마냥 기쁘지만 않았던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왜? 자기들 마음에 무언가가 억눌린 게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만 좋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모든 것을 내가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했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다 실패자의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고 시내에 빠진 그들이 오셔서 친히 아침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따스한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복음서의 처음에 주님이 베드로를 만났던 그 장면과 똑같죠. 처음에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했던 실패의 밤을 보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 배에 타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말하죠. 똑같은 삶입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만한 그들에게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동산의 중앙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은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도 그 에덴 동산을 다니는데 평화롭고 좋았어요. 가는 곳곳마다 은혜가 넘쳤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피하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설 수 없는, 그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들이 숨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방황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못난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죄가 없는 우리가,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실패하고 낙심한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베드로야, 그때 너 왜 그랬어? 왜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어? 왜 내게 들떠나서 내가 그렇게 너희들이 찾고 너희들과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나를 왜 배신했어? 라고 묻지 않으시고 한마디도 안 하시고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런 질문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심리가 어땠을까요? 주님이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 오셨습니다.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실패한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그 마음, 내가 주님을 떠난 그 마음, 내 앞에 있는 모든 억류들이 죄악된 마음, 이 모든 것들 다 있는 그 마음을 품고 있는 베드로에게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으시고 딱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의 질문을 결국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그 입을 통하여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노라고 고백하는 세 번의 확증을 받게 되게 됩니다.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이 고백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그렇다면 이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의 말 한마디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왜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확인하면서 이 물음을 물으셨을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냥 사랑하느냐고 물으시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들보다 똑같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은 그 어떤 것도 사랑이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나의 모든 삶의 최고의 사랑, 최우선의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는 이 고백에는 능력이 나오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죄사함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지음문 앞에서 물론 베드로가 감히 큰 소리로 고백하지 못했을까요? 네,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냥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은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의 그 심정은 주님 사랑해요. 감히 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고백, 감히 큰 소리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백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한마디에 베드로의 가슴에 어그러져 있던 모든 죄책감, 무서운 그 무거운 우울감, 그리고 주님과의 그 사이에 있던 마음의 모든 벽들이 다 무너져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런 말할 기회를 준다는 것도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화가 나면 정말 내가 사과하고 용서를 하는 그 자리에 용서가 안 받아져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너무나도 화가 나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도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마 베드로의 얼굴이 환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고백의 순간이 베드로가 용서를 받고 치유가 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모든 죄가 사해지는 능력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예기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떠한 죄책감이 있을지라도,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고 여러분의 입술에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나올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엉들렸던 것들이 다 참된 자유함과 취함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굳이 베드로에게 사랑의 고백하신 이유를 생각해야 할 것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앞으로도 주의 사도로 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명을 받기 전에 베드로 안에 용서와 회복의 단계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였음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그 상태로는 사명을 맡길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허물을 씻겨주시고 계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모든 진심을 담은 그 고백을 원하게 어떻게를 원하셨던 것이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의 한마디에 베드로에게는 자유함이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한테 참된 자유함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물으셨어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부분 우리가 당황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믿음의 고백은 나오는데 사랑의 고백은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나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여러분 너의 삶에 반복해서 고백해 보십시오. 그 말 한마디 예수님과 나의 사이에 있던 모든 있던 장벽들, 막혀져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그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무거운 죄가 다 사해지는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이 고백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주님 사랑합니다는 이 말 한마디 고백에는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니 꼭 한 말씀을 더 붙이셨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서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 내 발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뛰지 못하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주의 양물에 치는 사도로서 베드로의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은 순교였습니다. 베드로도 지칠 수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그 사명의 길에서 도망가고 싶은 순간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괴로워 주님 앞에 호소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의 이 질문을 베드로는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더 이상 우리 할 말이 필요 없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고난의 순간에도, 이 환난의 순간에도, 이 역경의 순간에도 나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 내 삶에 고난이 겹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노라 고백으로 여러분 이 모든 것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초대교회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에서 예수를 믿는 자를 막 죽이는 그런 어떤 박해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가 빨리 로마를 떠나서 피신할 것을 종용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초대교회에서 베드로 사도는 엄청난 영향력이었고, 그리고 초대 기독교가 세워지는 큰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 빨리 도망을 가십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한급히 로마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막 로마를 벗어나는 길에 급히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한 사람이 쑥 지나가는 거죠. 다시 로마로 들어가죠. 그래서 베드로 쳐다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버리고 도망가는 그 십자가를 치려고 내가 로마로 다시 들어간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자기 모든 것이 다 꼬꾸라지면서 주님,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잡힌 후에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죽을 수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이제 매달려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이 모든 고난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지는 일이 힘이 듭니까? 억울합니까? 마음에 알아주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 질문을 들으십시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질문에 대답하시니 결정하십시오. 이 고백이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고난의 길에서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난과 풍랑에 있는 그 속에서도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고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에 여러분은 사명자에게 주신 축복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약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입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사명이 귀하고 덜 귀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모든 것이 다 귀해요.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선교사가 되고 내가 뭐 어떤 그것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달려있는 이곳에서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사명은 귀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사명은 마치 헌신작전 치고 합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감당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사명을 망각하고 사명을 포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 바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충성과 헌신과 봉사와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바로 이 사명이 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다른 다 고백이 필요 없어요. 주님, 내가 뭘 어떻게 잘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뭐 어떻게 뭐 이거 하겠습니다. 이것보다도 가장 먼저 되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오늘 십자가의 그 풀 가지고 품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삶의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때로는 앞이 캄캄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문제 앞에서 내 문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내 미래가 불투명해질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사랑의 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사명자로 여러분을 귀하게 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베드로에게 물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물으셨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원수 같은 그 사람이랄지라도 보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죄악 많은 사람이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얼마나 내 생각대로만 살아왔는지 그를 나를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셨는데 그렇다면 나도 더 사랑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그 한마디가 바로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의 능력이, 주의 삶의 능력이 또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안에 모든 죄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의 교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의 이기심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무엇으로 어디서 내가 위로를 받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아버지 주의 축복의 자녀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앞에 동서로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오시옵소서. 주님을 저희들에게 오셔서 오르마저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부르시는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이 사랑의 고백으로 아버지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주여, 내가 이 아침에 이곳에 오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그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무거운 짐이 다 물을 떠나